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은혜 안녕. 혜인아 안녕. 다른 분들도 자, 할렐루야 안녕.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받기를 바랍니다. 보통 말이에요. 이 말씀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말이에요. 8절, 9절, 10절, 11절 나오면 보통 말씀 제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여러분. 뭐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순혈의 은혜 따라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고, 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또 외쳐보세요. 달리다쿰 열림을 선포합니다. 우리 여기 용인 가까운 죽전에 있는 백화점에서 유명한 한국교회 피아니스트가 집사님이죠.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외국 유학 때도 자주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연주를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3살짜리 정도 된 아이가 다가오는데 보니까 자신의 딸을 닮았는데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아니스트가 너무 귀여워서 얼른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치도록 했습니다. 치도록 하니까 뭐 자신은 잘 치고 싶죠. 사람들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피아노가 뚱땅거리고 소음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무릎에 다시 이 여자아이를 앉히고 아이의 손을 뒤쪽에서 감싸고, 그거 있죠, 여러분. 반짝반짝 작은 별. 그거 연주를 시작합니다. 작은 아이의 손을 직접 붙잡고 연주를 해나가니까 하나하나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막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한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노래, 또 그 노래에 따라서 피아노가 움직여주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연주가 끝나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아이도 너무 좋아서 환호하고 막 그 자리에서 자지러질 정도로 기뻐합니다. 아마도 이 아이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되겠죠. 자신의 첫 연주를 잘 마쳤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와 사람들의 열렬한 박수까지 선명하게 가슴에 남아있을 것이에요. 피아노를 볼 때마다 이 피아니스트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작은 아이, 그 아이를 안아준 피아니스트,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까요? 참으로 은혜롭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피아니스트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아노, 내 삶이라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은 것은 아이의 마음입니다. 근데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를 모릅니다. 손은 작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잡아줘서 내 인생은 아름다운 멜로디가 그동안 흘러넘쳤던 것이, 그런 이런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 중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연주가 사실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야, 여러분. 혹시나 무슨 일이 잘 되었을 때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영광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얻게 되는 깨달음,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 우리가 얻는 은사마저도 내려오는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살다가 부딪히는 사람들 내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도 많이 있고, 말씀을 여러분 앞에 놓고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직접 잡아주고 애쓰고 힘쓰고 연주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있는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마치 내 수고의 대가를 내가 지금 누려야 마땅하다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은혜를 넘어서 부활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부분에서도 달리다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달리다쿰 아람어죠. 아람어 하나 더 소개합니다. 자, 성경은 외쳐보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주축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러면서 아람어 몇 개가 나와요. 근데 달리다쿰은 아람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정녕 나를 버리십니까? 혹시나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달리다쿰의 역사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무엇을 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아름다움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뭔가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삶의 음악이, 선율이, 멜로디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서 부활의 은혜가 임한 여러분 한번 외쳐봐. 순혈로 명한다. 예수 피로 명한다. 내 삶은 강건하여질저다. 마음의 연약함이 사라지고 허리 아픈 것이 치유되고 초기 감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뭐 독감이나 말이야 바이러스 영향력을 가지고 다가온 모든 초기 감기들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팔다리가 아프고 삶이 무기력하고 관절이 아프고 병원 치유를 해도 잘 낫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의 쉼터, 집이나 이런 곳에 가면 자꾸 눌리는데 이런 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순혈의 은혜입니다. 순혈의 은혜 따라 부활의 은혜가 넘침을 선포합니다. 자, 이 시대 각 집안의 가장 되신 아버지들 향하여 외쳐줍니다. 따라하세요. 달리다쿰 부활의 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손을 붙잡고 아름다운 연주,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이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일을 바라보며 아멘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더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은혜가 실갑절로 들어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 분주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인터뷰한 리더스 다이제스트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 글을 읽으니까 세계적인 사업가들이 성장할 때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막 죽으라고 일해야 되는 줄 알고 막 경황 없이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30분 동안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무신론자들은 신문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사업이 분주해지고 자꾸 넘어지면 여러분 종용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부터 하느냐? 주변 정리부터 한다는 것이, 쓰레기를 치우고 집안을 청소하고 하물며 자신이 쓰는 만년필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제자리에 있는지 정리정돈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묵으로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 이건 기독교인 사업가죠.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고요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고 내가 어디서 넘어졌나 하고 생각할 때 작은 행동, 보이지 않는 작은 습관, 보이지 않는 작은 자신들만의 우리로 따지는 자범죄, 고범죄 이런 것을
다시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보혈 속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긴 시간을 두고 자꾸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이루고 빨리 이루려고 할 때는 절대 안 되었던 것보다 백갑절, 천갑절 그런 성과를 이뤄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주하게 나오지 마세요. 무릎 꿇고 고요히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보혈을 뿌리고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는 고요히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는데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내 행동을 바꾸고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어요. 그럴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욕해 된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선한 정지가 되어서 말 없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은사 나눠주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물질 얻을 능력을 받았으니까 능력 행함의 은사로 자꾸 나눠주시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복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있을 고백이 찬송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임할 것입니다. 훗날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받은 은혜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잊지를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정말 패역자였는데, 나는 그때 과거의 김익두 목사님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나는 그때 정말 불황자였는데, 과거의 김익두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나요. 그 설교 중에 자기 일을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날 평양에서 지금 휴전선 바로 위에 있는 도시 개성, 그 개성은 말이에요, 6.25 전쟁 전에 대한민국 땅이었을까요? 북한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땅이었어요, 여러분. 전쟁 치르고 오히려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이렇게 차량을 타고 운행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조그마한 곤방대를 가지고 옆에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에요, 김욱두 목사님이 과거 같으면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이 노인네가 막 이러면 때리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때릴 수는 없고, 하나님, 옆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빨리 담배를 끄게 해주세요. 저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옵소서. 오늘 개성에 부흥회하러 갑니다. 막 개성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익두가 바뀌어서 목사가 된 건 맞구만, 이러더는 거예요. 이분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르신 저를 압니까? 그러니까 나 평양에서 너한테 2번 얻어맞았어.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몇 배로 시간이 지나도 안 때리는 거 보니까 김익두가 목사님이 된 것이 좋은가 보네. 그러더니 내가 개성 가면은 야소 믿으러, 그때는요 한자로 예수를 야소라 그랬어요, 여러분. 야소 믿으러 개성교회 좀 알려주게 해갖고, 그래서 그 다음날 부흥회 하는데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앞에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뭐 감동이 돼갖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안에서 곤방대를 또 꺼내. 아니, 이 할아버지가 이 부흥회 도저히 담배 피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이분이 앞에다 놓고 말이에요, 박자와 장단을 맞추면서 얼마나 호응을 잘하는지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제는 담뱃불 때문에 고생했는데 오늘은 그 담뱃대 속에서 불이 보이는 거예요. 열정의 불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인내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내 삶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나의 손을 잡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다운 연주를 계속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같은 엄청난 피아노 곡을 연주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평생 여러분들에게 반짝반짝 작은 별,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것만 잘해서도 하나님께 감동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제약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은혜 속에 보혈 따라 제사함 받았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달리다쿰의 역사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몸이 치유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아름다운 연주 끝에서 환한 미소로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러는 거. 네. 이것은 말이야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해봐. 신앙 고백 이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죠. 바울은 말이에요. 사도 바울께서는 나사렛 예수는 바로 나의 주이시고 예수님은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살리시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의 은혜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천명합니다. 이 시대 많은 분들에게 외쳐줍니다. 여러분의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죽어가고 이것저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해가지고 너무 아픈데 하나님이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면서요. 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글루밍 썬데이 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회색빛이 나게 합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이런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도 요한 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세요.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외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외치세요. 모든 것이 나로 나된 것이 은혜입니다. 외쳐보세요.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어제까지는 이랬어요. 여러분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들과 뭐가 다릅니까? 부처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막 그러면서 말이에요. 힌두교의 코끼리 코 나온 신하고 뭐가 다릅니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말이에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예수님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늘문을 열고 성삼위의 복이 막 쏟아져 버렸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마무시한 복을 받게 된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로 나의 나됨을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빌립보서 2장 12절처럼 이렇게 말씀 앞에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여 마귀 쫓아내면 은혜가 임한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속에는 채무를 모두 갚다 빚을 모두 갚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욕해 되었을 때도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달리다쿰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져 여러분. 기자가 그러면 달리다쿰이란 단어 하나 찾다가 기독교인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은혜 은총이 흘러넘칠 자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말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이 바울에게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누림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어마무시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네. 자, 바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제부터 그들의 족보를 알려드립니다. 바울이 IQ가 천재 소리를 듣는 IQ고, 그는 14개국어를 하고 4, 5일 때 역사예요. 13살에 성인식에서 기업을 물려받았고 엄청난 부자였고 머리는 너무 좋고 천재 소리를 듣고 여러 나라 말을 하고, 그러니 자, 자기 할아버지 터전이 있는 기업이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터키,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의 다소에서는요, 그 땅이 좁은 거예요. 자기를 능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고향, 조상들의 고향 예루살렘에 왔더니 자기 보고 말이에요, 자기 보고 4등 국민이라 고 합니다. 왜냐? 바울은 베냐민 집하고 초대왕 사울 같은 명문 집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이었고, 예? 그리고 예, 대학을 들어와도 서울대 들어와서 석자 교수 직접 제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인재였어요. 돈은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너는 귀족 중에 제일 마지막, 쉽게 얘기하면 꼴찌 그룹, 꼬리 그룹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마무시하게 열정과 야망이 넘친 데 화가 나죠. 그런데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의 역사가 베냐민 지파 출신 바울을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뭐냐?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습니까? 남유다가 먼저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근데 아수르 정책이 따라하세요. 거지같은 공산주의 정책. 이게 뭐냐? 아수르의 정책은 말이에요, 땅을 점령하면 자기네 나라 거지란 거지는 다 그 땅으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 여자나 붙잡고 우리가 1등 국민이니까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결혼하고 거기 살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더럽혀요. 땅을 더럽히니까 율법주의로 생활했던 유대 사람들한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서울은 어디라고요?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선한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귀족의 딸로 아름답게 자랐었는데 아수르의 거지가 와가지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 신랑이다 이러고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어 빼앗겼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분열되어서 그런 거예요.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 솔로몬의 첫 번째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먼저 외치세요. 우상이 떠나갈저다. 그래서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있어 이 르호보암은 천하보다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른 나라 공주였는데 우상 숭배자였어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로마의 많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어머니는 누구냐? 기독교인 여자들이었어요. 기독교인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라는 사람이 로마를 국교로 만들 때 그냥 정말 숟가락만 얹었을 때 로마의 말단 공무원부터 정치인들이 전부 호응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솔로몬의 사랑하는 아들 르호보암은 말이에요, 그 엄마가 이방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막 귀신 푸닥거리하고 막 이런 데 같이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영이 무너져. 우상 숭배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여졌어요.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교만해서 쪼개질 때 10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아니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북쪽에 붙어버렸고 그 밑에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땅에 유다 지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 구덩이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 그러니까 10지파 위로 올라가서 11지파가 되려고 해도 유다 지파한테 몰살 당할까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우리도 그냥 남유다 할래 이러고 남아있었어요. 근데 역사는 흘러가지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시드기야 왕 때 국가가 시들어버리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퍼져 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보니까 귀족 계급이 정해졌는데, 자, 유다 지파인데 예루살렘에 계속 살고 있었으면 1등 귀족. 유다 지파인데 외국에 사는데 철저하게 유대인임을 증명한 사람은 2등 귀족. 그리고 3등 귀족은 베냐민 지파인데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러면 3등 귀족. 4등 귀족은 베냐민 지파인데 다른 나라에 살아요. 4등 귀족. 그러니 바울은 몇 등이에요, 여러분? 4등 귀족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마무시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말이에요, 유대나라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아 문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 석자 교수님께 교육을 받고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인 로마식 교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고 권세까지 위임받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어요. 지금은 막 굶주리고 피곤하고 매맞고, 그러고 잠자리가 없어서 감옥 붙잡혀 들어가고 여기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먹지도 못하고 매맞고 이러다가 자는 자리를 살펴보면 나중에 감옥이에요, 여러분. 핍박받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구원자 예수님의 종이 되었는데 굶주리고 피맞고 얻어맞고 감옥이 잠자리가 되고, 그런데도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을 다 배설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정말 미친 것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나보다 조건 좋으냐? 나보다 돈 더 많으냐? 나보다 더 똑똑하느냐? 나보다 외국말 잘하느냐? 나보다 권력이 더 많으냐?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과거에 클레오파트라하고 사랑을 나눴던 로마의 대장 중에 대장 안토니우스가 우리 할아버지 친구였고, 안토니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옥타비아누스, 그때 새롭게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황제가 되는, 젊은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싸울 때 우리 집안이 텐트 만드는 그런 방산기업을 일으켜갖고 도와줬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줄 알아? 너희 집 전체를 전부 급으로 도배를 해도 100개는 만들고도 남을 거야.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부여했고, 너 나보다 머리 좋아?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보다 칼싸움 잘해? 나보다 공부 잘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나 로마 시민이야. 왜냐? 우리 아버지가 나 어릴 때 황금 한 상자 갖다 주고 우리 아들 로마 시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뺨 맞으면 오리를 가자 그러면 뺨 맞고도 오리를 가야 되고, 너 겉옷 벗어달라 그러면 겉옷 벗어줘야 되고, 내가 심리를 가자 그러면 너 심리를 가야 돼. 이런데도 이런 위치에서 누릴 수 있었는데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권력 자랑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격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어렵고 힘든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병들어 다 죽었다가 주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그냥 죽음 직전에 정말 당신의 삶은 일주일 남았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돼도 안 죽어서 목사님 제가 안 죽습니까? 왜 안 죽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병을 치유해 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부자가 되었거나 사업에 실패했다가 달리다쿰의 역사가 일어났거나, 그런 때에는 혹여라도 나의 나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신세가 되어 지금 그 앞에서 말이에요. 매일 얻어맞고 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욕맞고 침뱉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보통 이 문장들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나는, 내가, 나, 이런 단어가 한번 8절, 9절, 10절 읽어보세요. 거기서 읽으면서 나는, 내가, 나 이런 단어를 몇 번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말이에요. 11절까지 보니까 나는, 내가, 나 이것이 8번 또는 다 합치면 10번 이상이에요. 이걸 전부 나의 나됨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말이에요. 나의 나됨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신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의 나됨은 스스로 있느니라. 너희가 무슨 말 하여도 나는 나의 길을 가면서 너희를 사랑하기로 약속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었으니까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인 차원에서 어떤 뜻일까요?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처럼 살아라. 우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의 실체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도록 다 다르게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에게는 개성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를 상실하고 다른 사람이 흉내를 냅니다. 옷은 말이에요, 연예인 누구처럼 입어야 되고, 누가 입은 옷이다 이러면 막 끊임없이 팔려서 나가죠, 여러분. 자, 여러분의 헤어스타일은 누구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의 스타일은 뭐 김모 배우 스타일입니까, 여자분? 네? 여자 집사님들, 여러분의 안경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속에 본인이 원하는 자기의 개성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살아갑니다. 많은 여인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옛날에는 황신혜, 중간에는 김태희, 지금은 누구예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 얼굴을 너무 고쳐서 관상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요러면 관상이 제대로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요, 여러분. 원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천사들에게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 자고 있는 동생이 들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얼굴도 음성도 모양도 지문도, 사실은 하나님은요 어느 한 가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쓰신 부흥사가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여러분의 얼굴이 각각 틀리듯이 여러분이 받은 사명도 다 다른 것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이었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생명 바쳐 이루어내는 사명도 주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나의 나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문장을 단락별로 보면 말이에요,
나의 나된 이런 의미가 3번 나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자, 여러분의 현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까지예요. 자, 과거에 말이에요. 여수에서 태어나든 순천에서 태어나든 네? 목포에서 태어나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과거가 쭉 지나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나를 나로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불렀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까지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떻게 감사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감사절기 한번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감기, 뭐 독감, 예, 코로나 비슷한 것도 지금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보혈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보혈로 여러분의 아픔도 맡겨버리세요. 슬픔도 맡겨버리세요. 경제적인 것도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해결되었음을 믿으면 이렇게 외치세요. 모든 것이 예, 부활의 은혜로 달리다쿰 되었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부활의 은혜가 임함을 감사드리고 이러고 주무실 분들만 아멘. 이 작은 습관이 계속해서 자라면 이 습관이 행동을 낳고 이 행동이 운명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단하게 말이에요. 오늘 미국의 슈퍼볼 로또 복권이 들어오니까 그걸 사서 한 3천억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은혜가 되겠죠. 그러나 더한 은혜는 평상시에 지금까지 돌보아 주시고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나로 나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이 절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는 장면을 보는 나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여기까지 수고했다 이럴 때 껴안아줘요, 여러분. 그게 오늘 일어나는 여러분의 일이라면 여러분, 돈보다도 은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은혜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시공간을 조금 지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좌우에 있거나 그 앞에 있거나 손 붙잡고 오거나, 그것도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슈퍼볼 로또 당첨은 여러분 3발의 피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바울 사도는 여기는 지금 내가 여기에 있었겠느냐? 그러므로 전도되어 온 너희들도, 나와 신앙생활한 너희들도 없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없으면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니라.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고 그런 소리나 하면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었느니라. 그러나 나로 나된 것의 은혜 중에 하나는 달리다쿰의 은혜, 부활의 은혜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까지 이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늘에 앉히시고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한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부활의 은혜로 여러분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로 만족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많이 복받았느냐? 너가 제일 복받았느니라.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천국을 배정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세상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예수의 피 따라 구원받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성령님이 도장 찍었느냐?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 있죠.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예, 다른 사람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보다 내 손등에 있는 종기가 더 아픕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 건강이나 물질 때문이겠죠. 그것 빼고는 전부 은혜라는 것이. 그러나 그 건강이 안 좋은 것, 물질의 고난 속에 있는 것도 욥의 입장에서 보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다리가 되니까 따라해 보세요.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내 영성이 자랍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진정한 부여는 영성 안에 있느니라. 영성을 실천하는 방법은 여러분 너무 쉬워요. 구약 성경에는 한번 외쳐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신약 시대에는요 그냥 쉬운 걸로 알려드립니다. 다 맞아요. 다 맞고 거기에 관련된 구절이 125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많이 쓰는 걸로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예수님 사랑하고 계명에 순종하면 여러분 충만한 복이 임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외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모든 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대표해서 부활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은혜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예수 부활로 여러분들은 의로워졌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어요. 그럴 때 비웃으세요. 마귀야, 무기력한 마귀야, 가난의 영아, 빈정대지 마라. 지금 예수 보혈이 나를 신원시키고 있다. 내가 바로 서는 날 너의 머리가 부서짐을 보리라. 미가 선지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이제 막 나라가 힘들어지고 여기 끌려간다 저기 끌려간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니까 막 가짜로 예배 드리고 막 복음을 회파하고 이런 인생들이 있어서 미가 선지자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넘어져도 신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나를 변론하여 내가 일어났을 때 마차 전차 바퀴가 지나갈 때 비오는 날 진흙이 요만큼 쌓여있으면 이걸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길이 나버리죠. 납작하게 되죠. 그것을 똑똑히 목도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따라 내 인생은 백전백승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의 시인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럴 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라. 이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조그마한 기쁜 일만 있어도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제예요. 여러분. 감사제의 특징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써가지고 내는 거 이런 것도 다 감사제예요.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잔뜩 적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로 겪었던 것들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제를 드리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은혜란 말이 275번이 나오는데 최초로 사용된 곳 하나는 찾아드립니다.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기가 막힌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최초로 은혜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노아 당시에 세상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신 나머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자 할 때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오직 단 하나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예표예요. 그 예표의 주인공이 누구냐? 노아의 가족인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한 것은 모두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동물도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에 보세요. 노아와 가족들이 은혜를 입었죠. 옆에 있는 비둘기는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옆에 있는 까마귀는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와서 코로 핥아대는 코끼리는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여러분 주변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돈도 다스리는 여러분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 은혜의 끝판왕은 뭐냐?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말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오고 나니까 여러분 코끼리도 사자도 호랑이도 악어떼도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동물들이 말이에요. 캥거루도 말이에요. 노아에게 감사해요. 여러분. 당신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노아님, 의인 노아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9절 보세요. 피조물들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은혜 입은 자들, 의인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 세상 이런 꽃들과 동물과 식물이 학수고대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읽어주는 8장 19절. 자, 요거까지만 증명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돈까지 내 말에 순종할저다. 예수의 피로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지어다. 그런데 이게 왜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어야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예요. 여러분.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부르심을 받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자, 에베소 2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마음껏 가지시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부활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해 드릴게요. 이 은혜 위에 굳게 설지어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부활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나와서 호레산 떨기나무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런 분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 건강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분들 다 치유하여 드리는